아침에 인제서 전화가 왔어요. 감기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열도 안 오긴 하지만 기침이 심해졌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감기 증상은 기침 말고는 없고 이것저것 기침이 오래됐으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내과 가서 사진을 찍어보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역류성 식도염과 기침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저도 역류성 식도염 있거든요. 근데 기침을 별로 한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 해서 어쨌든 가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목요일 아침에 가서 S병 가서 예약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엑스레이상으로는 폐렴이나 뭐 다른 증후는 없고 또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일단 기침이 있으니까 제가 진료할 수 있는 과는 아니니까 일단 기침을 멎을 수 있도록 기침 약을 좀 줄 테니까 기침이 일주일 있다가 뭐 원래는 2주인데 일단 학교 가야 되니까 일주일 있다가 그래도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 좀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기침약 처방을 받고 생활습관 고쳐보고 인제석 들어가서 아침에 7시에 밥 먹고 9시에 자습을 하니까 뭐 그때 누워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생겼고 옛날에 원래 학교를 가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누워 있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야식 별로 안 하는데 거기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식을 먹는 거예요. 간식. 근데 뭐 가벼운 걸 먹는 게 아니고 뭐 빵도 있고 피자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치킨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소화시키고 자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여자가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잠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아졌나?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생활 습관을 고쳐봅시다 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수요일부터 좀 호전되긴 했는데 약 먹고 생활 습관 고쳐지면서 그 기침 증상도 많이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죠? 그리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또 여기에 근육통, 디스크,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활 습관도 고쳐야 돼요.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도 뭐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죠. 먹고 자지 말아라, 먹고 눕지 말아라. 뭐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됩니다. 뭐 암도요, 사실 습관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암세포를 백혈구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세포도 일정 주기가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막 불어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어요. 백혈구가 죽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힘 못 쓰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그 부분이 약점에서 계속 암세포가 더 빠르게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은 누구나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여기는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있어요. 그걸 따지면 다 암 환자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은 그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백혈구가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 습관이 안 좋고 무리하고 그러면 감기 걸리듯이 암세포가 안 죽고 죽기 전에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니까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서 약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보라는 충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고쳐보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노력하고 있긴 한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이 나면 회복을 위한 처방이 내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에는 문제가 생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서신서가 사실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잘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죠. 그렇게 처방전, 모든 서신서는 그렇게 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처방전을 내려요. 그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래요.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송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복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령한 복이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복은 사실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복을 물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은 신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가시고 그 원래 구원의 계획을 복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완벽했죠. 그죠? 창세기 2장 이전에는 그 완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그 복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복을 회복하는 게 목적인데 그 회복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시각적인 보여줌이 바로 구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원래의 복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누렸던 그 지고한 복, 그 완벽한 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복에서 넘어서서 원래의 복,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게 복이에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뭘로 얘기하면 영적인 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을 말해요. 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데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원래 이게 흠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흠 있는 우리를 흠 없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셨대요. 그 목이 대단한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동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국에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소설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왕자가 바깥 세상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딱 나가도 알잖아요. 다 자기가 왕인 거, 왕자인 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제대로 보여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나랑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왕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름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지는 아무리 나랑 똑같아도 꾀지장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일났던 쌍둥이가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외모가 달라집니다. 성격도 달라지죠. 어쨌든 뭐 소설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리 바꿔치기 했어요. 왕자는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어서 거지의 삶을 살고 거지는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둘 다 어색하죠. 거지였던 사람은 왕자의 삶이 너무 어색하고 불안하고 이상합니다. 왕자였던 사람은 거지의 삶이 너무 처참합니다. 근데 이 거지를 생각해 보시게요. 자기는 그냥 거지예요. 가진 폭력에 시달리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굶주림에 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지위를 가져요. 자신은 왕자가 아니지만 그 지위에 있다 보니까 어색하고 이상할 뿐이에요.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자기의 말이 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온 거예요. 어색하죠. 그렇지만 왕자의 신분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의 삶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도 자기가 씻지 않고, 자기 옷도 자기가 입지 않고,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숟가락질은 잘 하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섬김받는 그런 지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왕자와 거지의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깨닫습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아니,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기간이 좀 달라요.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거지는 왕자의 삶에 며칠 만에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꾀지장 옷 벗는 것도 싫었겠죠. 익숙하니까. 무겁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누군가 내 몸을 때를 밀어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싫었겠죠. 부끄러웠겠죠. 근데 점점 그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거예요. 반면 왕자는 더 힘들었겠죠. 원래 몸이 편해지는 건 쉽게 적응합니다. 근데 몸이 불편해지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한 번 편해진 육체는 절대로 다시 힘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폭력으로, 위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점점 그 삶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는 왕자의 신분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마치 꼭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불편합니다. 더 힘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힘든 가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자가 된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아? 라고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적응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험난할 뿐이에요. 결국 이 거지가 왕궁 생활에 익숙해져서 왕자의 지위를 누리게 되고, 또 왕자도 거지의 삶에 익숙해져서 거지의 삶에 일체 매맞지 않는 그런 걸로 가죠. 그렇지만 왕자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이 왕자라는 걸 기억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보살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왕자가 다시 돼서 그게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게 소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서 우리가 받은 복의 의미를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복을, 물질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받아야 할 복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7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7절 이후에 가서, 즉 다음 주에 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5절을 좀 보시게요. 5절. 기쁘신 5절 넘기지 않아도 돼요.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예정 그러면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정한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지지 않았어. 이렇게 결정론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구원, 누구는 유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예정이라는 말은 단지 미리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타락과 어떤 죄로 넘어가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봐야지 누구누구는 구원, 누구누구는 저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순된 게 되게 많아요. 뭐 미리 결정하셨다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일평생 교만하셨다고 마지막 순간에 저 예수 믿을게요 하고 구원받으면 진짜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희 북한의 김일성 씨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대요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김정일 씨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김정일 씨는요 굉장히 좋은 나름 괜찮은 독재를 했어요.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꽤 유하고 꽤 허용적이고 인민을 위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일찍 죽어. 풍을 맞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는 다시 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삐쩍 말랐는데 김일성 주석 닮게 하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살도 찌고 그랬대요. 김일성 닮아야 된다고 해서. 김정은 씨는 좀 안 닮았잖아요. 또 그렇게 외모를 그렇게 만들었고 이 사람이 원래 서양 1순위도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김일성을 닮은 이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어요. 더 악랄해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정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나마 김정일 정권 때는 좀 나았는데 다시 힘들어진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한테. 억울하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덮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누구는 구원, 누구는 유기라고 이 결정되어진 결정론이 아니라 이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이런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예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안 헷갈려요. 이 서신서에도 보면 너네 그렇게 해도 한 번 구원받았다고 네가 영원히 구원받을 줄 알아? 안 그래? 막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바울 서신을 보면 그 힘들지 괜찮아 잘 버티면 너네 절대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모순이 아니에요. 예정을 착각하지 않으면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한 번 탐색되었으니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혼자 착각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탄생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뭘 하려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은 그 복의 이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가 이 말로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이라고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높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지었노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은 목적,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 백성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 날마다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뭐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맨날 노래만 불러야 되나? 난 노래 못하는데? 그러면 또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음치래요. 근데 천국에 간다니까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만 노래한다는 거예요. 에이 천국 안 좋네 그러더래요. 자기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 자기가 부르는 노래가 듣기 싫은데 천국 가면 맨날 노래만 불러야 한다니까 천국 안 좋은가 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노래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높이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찬양에 곡조를 붙였다 그럴 때 그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찬양은 원래 곡조가 아니에요. 곡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압축해서 얘기하려면 찬송이죠. 노래 송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그게 찬송이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라고 해요. 찬양가라고 하지 않고. 찬양은 그 높이는 것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노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노래는 곡조를 붙이진 않지만 누군가를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정말 좋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정말 존경해. 이걸 다 찬양으로 표현해요.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도와주고 몸을 갈아 넣어서 그 사람을 돕는 그것도 역시 찬양이에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 찬양이라는 말은 곡조가 붙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높이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게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은 거둬주세요.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이 공짜가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값이 원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준서가 장난감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난감을 하나 받았다고 저한테. 근데 그거는 제가 주니까 공짜죠. 근데 값이 치러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대신 치렀잖아요. 그죠? 제가 그 장난감을 사서 준서에게 준 거예요. 준서에게는 공짜지만 장난감 값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치러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우리에게는 공짜인데 그 값이 치러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어마어마해서 차마 몰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1,000만 원 돈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한 10경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의 가치인지 느껴지세요? 경이라는 숫자가 있는 건 아세요? 지금 세계의 그 경제는 조단까지 갔어요.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조 단위까지 갔어요. 근데 그 조가 9,999조를 넘어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경이라고 표현해요. 전 세계를 합쳐도 아직 경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 경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10경이라니 10조 아니라 10억만 있어도 우리는 큰 돈이고 부자라고 생각할 텐데 10경이라니 1000배, 만배, 10만 배 정도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큰 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세상에서 가장 큰 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안에서 주신다고 표현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령한 복,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 4절, 5절, 6절 다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넣었다고. 왜 그래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이건 끝인데 계속 강조해요. 계속 7절에 나오고 또 11절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하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 표 말고 영구적인 표 기억나시나요? 그럼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설교를 한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평생, 제가 우리 교회를 목표하는 그 기간만큼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표다라고 생각하며 가겠다라고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이 빌립보서 1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이걸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빌립보서 1장 11절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에이 우리 그 입장교회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야. 에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겠어. 비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봐고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 크기를 보신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보신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상징인 빌딩 롯데타워잖아요. 123층. 거기에서 아래 내려오면 다 도찐 개찐이 거기서 다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은 우열을 바랄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게 사람 피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높낮이를 보고 크기를 보고 우리 뭐 교회의 크기를 봤을 때 개미가 키 재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기에 감히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고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구미조항교회가 우리 구미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